질문이 좀 의아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제자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 죄의 기준으로 말했던 것처럼 안 그래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이런 약함이 있는 사람을 보고 이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참 저는 제자들의 이 질문이 너무 불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분이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 이분 좀 꼭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자인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시는 수많은 병자들, 그들의 치료 과정을 함께하며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2절처럼 질문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만은 꼭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주님, 이분 꼭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질문을 생각을 계속 해보면서 성경이 참 어떨 때는 생뚱맞은 문맥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1절의 말씀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 맹인입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의 태로부터 나올 때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고 평생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요. 이런 사람 앞에 평생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인생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이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보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평생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전도했어, 교인들이 전도했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했어, 친구가 전도했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 그분들을 통해서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죄짐을 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 저주, 절대 절망의 존재였지 않습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마비가 되어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은혜 받은 대로 안 살아도, 예배 드린 대로 안 살아도, 기도한 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염려하면서도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무감각증입니다. 그런데 이 무감각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게 적용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절의 질문을 한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말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몸으로 사는 인생들은 누구라도 긍휼의 마음보다는 죄의 기준에 붙들리고 그래서 전혀 해서는 안 될 질문 같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눈은 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지만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이야?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도요.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인지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인지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제대로 걸리고 말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 때 이건 누구 때문인지 누구 죄, 사람 탓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오늘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미래를 바라보는 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눈이었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요, 나의 과거를 제자들처럼 들여다보지만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의 끝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한 장을 넘겨가지고 39절 말씀으로 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결론이 나구나. 이것을 새롭게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주님은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죠. 치료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끝에서 주님은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무의식 중에 반응을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40절 끝자락에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맹인이 자신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는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신들을 맹인 취급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반발 성격의 질문으로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했죠. 자, 마지막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나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감긴 사람이 맹인이 아닙니다. 진짜 맹인은 눈을 뜨고도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0절에요. 시작은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끝자락에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 9장 끝자락에서는 바리새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 하면 사람들 앞에 대단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고 억지를 부리고 대단한 척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죠. 자, 우리가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이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할 줄 아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님 오늘도 기꺼이 그리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고리 다니면서 옥수수 장가지를 이걸 어떻게 다 뽑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한 골 다니면서 더운 땡볕이지만은 자, 이렇게 고생, 이렇게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신앙에도 작은 이 하나하나의 열정, 또 열심,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 앞에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대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눈을 떠 있는 사람인지 감고 있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골고리 다니면서 장가지를 다 뽑아줘야 그 옥수수가 자라나서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신앙의 여정 한 여정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몸부림이 있어야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질병의 문제가 우리 발목을 잡아도 하나님 기꺼이 주님 말씀 붙잡고 수고할 수밖에 없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깨닫는 자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맹인인가 하며 허탈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현주소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